우리 불자님들의 꼭 필요한 수의경전이죠. 금강경 오가해 제17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금강경의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금강경의 위치, 부처님 성도 21년 동안 설한 반야경 가운데 600부 반야경전 가운데 골수라고 표현될 만큼 중요한 경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지를 이집, 즉 현삼공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두 가지의 집착, 아집과 법집을 파하면 결국 공으로 돌아가서 이 집을 깨뜨리고서 아집, 법집을 깨뜨리고서 반야를 나타내는 것이 금강경의 바로 대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 부처님이 성도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부처님의 성도는 뭐였는가? 또 달마 대사에 대해서 금강경에 관계되는 달마 대사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경율론을 섭렵을 해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능가경이다라고 해서 능가 아발다보라경, 즉 능가경 네 권을 이조 해가에게 전수를 해서 결국은 해가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결국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으로 넘어갈 때 그 안에는 능가경으로 전수가 되다가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으로 갈 때 금강경 오가해로 전수가 됐다. 그래서 5조 홍인이 응무술 이생기심에 대해서 6조 해능에게 전수를 하고 6조 해능은 금강경을 위주로 섭렵을 해가지고 중생들을 이끌었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능대사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해능이 사실은 금강경 오가에 주석을 단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이죠. 5분 가운데 한 분. 그리고 과연 선지식이 어떤 것이 선지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선지식은 범어로 칼야나미타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정토 진종에서는 종파의 우두머리를 부를 때 쓰고 선종에서는 참선하는 사람들이 선을 지도하는 스승을 선지식이다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또 중국에서는 선친우 또는 승우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부처님의 자바함경 제26경의 선설법경에 보면 오온이 공한 이치를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식 또는 법사다라고 했고요. 또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전하는 것을 법문이라 하지 무엇을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공덕이 쌓인다 이런 것은 법문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영업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색수행식,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분이 선지식이고 또 그런 이치를 전하는 그러한 법어를 우리는 법문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법문으로 형성된 것이 금강경인데 이러한 금강경을 한역한 구마라스비 인도의 부친과 구자구왕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구마라제비 7세에 출가 수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금강경은 장안의 초당사에서 가장 먼저 번역이 됐고 후진의 홍시 15년 413년에 세수 결국은 구마라스비 70세로 장안사에서 입적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금강경 하면 구마라스비 번역한 게 제일 우리나라에 많이 전해져 있지요. 자, 그러면 경이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율이라고 하는 것과 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삼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계율을 뜻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리고 논이다 하는 것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과 또 부처님의 율에 대해서 후세 스님들이 논을 한 것이 바로 논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하면은 보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론, 백론,
12문론, 뭐 대지도론 뭐 이런 경우가 있지요. 뭐 중론, 弁论, 12문론 같은 경우는 뭐 한 권이나 두 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융수보살이 쓴 대지도론 같은 경우는 100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논서인데 지도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중론, 백론, 12문론, 구사유식론, 지도론 같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 제가 전해드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지요. 지금 뭐 우선 경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36과목을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10과목 이상 강의하신 분들이 없지요. 아무리 뭐 큰 스님이라 해도 물론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공부의 폭이 뭐 대단한 분들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지 않아요. 뭐 현재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게 36과목인데 저 역시도 뭐 사실은 대충이나마 공부를 한 건 뭐 한 100여 정도에 이르는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다 전해드리고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맨날 안타깝기만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경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 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뭐 열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전하면서 또 한쪽 부분에서는 논 쪽으로 가서 중론, 백론, 12문론, 또 구사유식론, 또 대지도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경율론 3장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세 가지로 나눈 부분이지요. 그래서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낯실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타가 말한 교법을 간단한 형태로 압축해서 정리한 것을 말하죠. 이것은 그 교법이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소승으로부터 제자에게 구전되고 기억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 기억에 편리하도록 정리가 된 것이 대부분이죠. 뭐 일단 우리가 뭐 부처님의 실경이다 아니면 위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진경이다, 위경이다라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경전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처님 열반하셔서 400~500년 뒤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문자로 정착된 시기가 대략 한 500~600년 지나면서부터 정착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입으로 전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유실된 게 너무나 많을 테고요. 그죠? 더군다나 소승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에 근접해서 가장 가까이 형성된 경전이다. 그리고 뭐 나중에 형성된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뭐 부처님 인멸로 700~800년 지나서 무려 10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지게 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위경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철 큰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진 것이 남겨져 있는 게 율장인데 율장을 비롯해서 초기경전,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니까 바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중도의 도 이외에는 전부 불법이 아니다, 위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남방불교에서는 뭐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단 뭐 부처님 가르침이 비록 전수돼서 구전으로 전수돼서 기록이 되기는 했다라고 해도 사실 그대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전이 옳은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율장이 됐든 초기경전이 됐든 대승경전이 됐든 공통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인정한 것을 우리는 바로 부처님의 진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차츰 여기에 설명이 이제 부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이 여시야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시야문.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주로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 법문하실 때 들었던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즉 말씀하신 분은 부처님이지만 바로 들은 사람은 아난존자가 들었기 때문에 여시야문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하나하나 경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설법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정신을 전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말씀 어떻게 한자 한자 빠짐없이 다 전수가 됐겠어요? 더군다나 경전이 문자가 된 건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400~500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던가?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정신이 전수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율이다라고 하는데 율은 우리가 제거, 즉 악행을 제거하는 훈련이나 규율을 뜻하는 것인데요. 불제자들이 악행을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그 행위의 금지와 벌칙에 대해서 규정하게 됐는데 그것이 훗날 모여서 결국 율장으로 조직화가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율이라는 것은요, 그 명칭이 일찍이 BC 3세기의 아쇼카왕의 법칙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BC 486년에 열반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쇼카 왕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217년 뒤에 전인도를 통일했단 말이죠. 이때에 형성된 시기로 놓고 볼 때에 아쇼카 왕, 즉 BC 3세기경에 법칙에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율장은 비교적 많은 부파에 의해서 전해지게 됐어요. 율은 타율적, 즉 외면적인 생활 규범인데요. 불교 교단의 어떤 성립 또 확대와 함께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생겨난 규칙 또는 이러한 규칙 사항을 위반했을 때 형성하는 벌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또 눈이다 하는 것은 대법을 이야기를 해요. 대법이다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경과 율을 보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승려들의 공부하고 느껴진 인식을 갖다가 정해놓은 게 논인데요. 즉 법, 불처가 말한 교법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오랫동안에 걸쳐서 많은 논이 만들어지고 후일에 정비가 되어서 논장이 되었는데요. 경율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 제세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논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물론 경뿐만 아니라 율에 대한 연구와 해석도 동시에 사실은 행해졌지만 이들은 수도 적고요.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율장 속에 포함돼서 전해지게 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계율이 씌어져 있는 책이죠. 빈나야, 산스크리트어 빈나야 음억인데요. 조복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불교의 출가 수행자는요, 남녀 제각기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단을 싼가 또는 쌈가, 승가라고 표현을 하죠. 율은 이러한 싼가의 규칙으로서 두 종으로 나뉘는데요. 싼가의 운영 규칙과 또 수행승 개인이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이죠. 싼가는 단체, 화합 중이다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싼가의 운영 규칙은 바로 우리가 깔마, 의결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입단 허가의 규칙인 구족계 갈마, 또 반월 보름마다 1회의 집회 규칙인 포살, 포살 법회를 정월, 5월, 9월 초하루 보름날 한다라고 했죠. 이 포살 갈마 등 대략 한 100여 종이 있어요. 수행승이 지켜야 할 규칙에는요, 비구에 대략 250개, 비구니에 348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분율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우리 일반 불자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는 법망경에 10중 48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이 조문을 모은 것을 바라 제목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계경이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인도의 불교 교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한 250개는 8절로 나누어져 있어서 죄의 경중이 정해져 있죠. 가장 중요한 죄를 바라입죄다라고 하는데 바라입죄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파야티카라고 해요. 파야티카는 결국 목을 자른다는 이야기에 단두죄에 해당이 되는데 승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죄죠. 우리가 얘기하는 10중계 가운데 또 우리 불자님들이 일반적으로 봉행해야 되는 신도 5개가 불살생, 불투도, 불삼, 불망어, 불음주인데 거기에서 불음주까지를 빼고 불살생, 불투도, 불삼, 불망어를 근본 사계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근본 사계는 10중 사계예요. 바로 죄를 범하면 바로 승려 자격을 박탈하는 계율이죠. 또한 그런 근본 사계가 불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승려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율이에요. 승려들이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사음을 하고 또 무슨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공양 올려라. 큰 공덕이 되니까 복을 빌어라 라고 하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생활했던 망어, 거짓말의 계율. 바로 뭐 이루게 해주겠다, 공덕 쌓게 해주겠다. 이것들은 전부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무거운 중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한 죄를 바라이제라라고 하는데 파야티카라고 해요. 정결의 파기, 도덕질, 또 살인, 대망어 이런 네 가지 종류인데 대망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려들이 소원 이루게 해주겠다는 큰 거짓말이고 부처님 라우라 존자가 부처님을 찾아온 적객들에게 거짓말한 말로 이쪽에 있는 걸 저쪽에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이 저쪽에 계신 걸 이쪽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친견하러 온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서 작은 거짓말이라 표현해요. 승려가 뭘 이루게 해줄 테니까 소원 성취 이루게 해줄 테니까 기도해라. 뭘 해라. 공양 올려라. 이거는 큰 거짓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거짓말 때문에 만들어진 게 망어죄란 말이죠. 그 가운데 승려가 소원 성취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대망어죄라고 해서 파야티카, 바라이죄에 해당이 되죠.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근데 거의 우리나라 뭐 90%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비구니의 조문에는 8조의 바라이죄가 있는데 뭐 니승 팔경법 또 팔기법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8개 바라이죄가 있는데 율은 서가가 제정한 규칙을 모태로 하고요. 그것에 이제 해석이 부가가 되고 정비가 돼서 결국 부처님 인멸로 100년 무렵경에 성전의 형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또한 BC 1세기에 백기서에게 책이 됐는데 이것을 율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서화가 바로 부처님 인멸로 400년 후에 형성이 됐는데 이게 바로 율장이라는 이야기죠. 실론, 지금 스리랑카에 전해진 빨리의 율장을 보면요. 5세기에 중국에 전해진 십송율, 5세기예요. 그러면 부처님 인멸하시고 무려 900년, 1000년 뒤죠. 또 4분율, 5분율, 마승지율, 그리고 7세기경 부처님 인멸로 한 1200년 뒤죠. 의정에 의해 전해진 근본 설일체 유부율 등이 있죠. 이것들은 제각기 부파 불교에서 전지된 율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대강은 뭐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등지에서는 현재도 율장으로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각 종단마다 법망경이나 4분율로서 우리가 근본 계율을 삼고 있지요. 물론 4분율이나 법망경을 다 공부하신 스님은 드물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드물어요. 몇 분 못 봤어요. 또 율은 강제적인 규칙이지만 수행승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계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율과 합해서 계율이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 제가 신자는 싼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출가한 자들처럼. 그래서 율은 없고 5개 등의 계단에 따라서 신도 5개가 형성이 된 근원이 되기도 했죠. 또 대승불교도도요. 처음에는 제가 교단이었는데 뒤에 출가 교단도 생겼기 때문에
부파불교 율장을 채용해서 교단의 규칙으로 삼았고요.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의 율종은 사분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사분율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계기로 삼기로 하지요. 법망경은 뭐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에 대해서인데, 논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 상대법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불타가 말한 교법에 대한 연구 해석인데, 오랫동안에 걸쳐서 많은 논이 만들어지고요. 후일에 정비되어서 이것도 역시 논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을 우리가 삼장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경과 율은 부처님 제세 중에 형성이 됐고요. 논은 부처님 열반하시구에 제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이 논의 작체는 부파불교 시대의 특징으로서 각 부파는 불교의 교법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주석 또는 거기에서 도출된 설법의 해석에 의거를 해서 바로 자파의 교리 화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소승 논서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저술이 보편적으로 이부 종륜론, 또 발지론, 대비바사론, 구사론 등이 있고요. 대승 논서로는 중론, 대지도론, 육아사지론, 섭대승론, 또 유식, 삼십송, 대승기신론 등이 있지요. 자, 이 논서, 대승 논서들을 제가 소승 논서 가운데선 여러분들한테 발지론이나 대비바사론이나 구사론 등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대승 논서에는 중론, 대치도론, 육아사지론, 섭대승론, 유식, 삼십송, 그리고 대승기신론, 요거는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자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금강경 오가해. 오가해 조직과 유통이라서 오가해의 조직과 유통. 그럼 오가해 조직은 어떻게 됐는가? 현재까지는 금강경 오가해를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바탕을 여러분들한테 기본 꼭 알아야 되는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강경 오가해 조직과 유통으로부터 본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금강경 주역의 유래를 금강경을 바로 해설하게 된, 역설하게 된 그 유래. 자,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의 주역은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무려 1천여 정도가 되어 처음으로 중국에서 금강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요진 때 3장 구마라스비 홍시 4년 402년 장안 초당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주의한 것이 바로 승조 스님이죠. 그 내용을 보면 공해를 주로 해요. 공해, 공과 지혜, 공의 지혜를 주로 하고 있어요. 공해를 주요로 하고 있고, 또 이재중도를 채로 했다. 이재종제, 진제속제, 이재중도, 중도를 채로 했다. 또 전경에 경공, 해공, 보살공을 밝혔는데 경계가 공하고 지혜가 공하고 보살이 공하다 하는 공에 대해서 밝혔는데, 당시에 교리적으로 얽매여 있던 불교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금강경 해석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반야 사상에 몰입하게 되면서 많은 주석서가 나오게 됐다. 이때 같이 형성된 논리가 바로 중론, 백론, 십이문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반야 사상에 의해서 급격하게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구마라스비 바로 중국의 현장 스님과 함께 세계적인 가장 큰 이대 역경가다라고 했는데요. 구마라스비는 요진 홍시 4년 402년에 금강 반야 바라밀경의 한 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본 중에 현재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로 한자권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이 대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구마라즙 이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리유지인데 북위 영평 2년 509년 약 107년 뒤죠.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한 권을 번역을 했어요. 보리유지가. 대부분이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을 보완을 했는데 당나라 때 학인들은 거의 번역본으로 수확했다. 보리유지의 해석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려와 명나라본이고 또 하나는 송나라본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권을 했는데 대부분이 구마라즙이 시작한 것을 구마라즙이 작성한 것을 보리유지가 보완해서 다시 리필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리유지 거를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제 562년 약 60년 뒤죠.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한 권 번역을 했는데 바라말타본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구마라즙의 대본에 준해서 번역된 것이고 또 달마급다다라고 해서 수개왕 10년 592년이에요. 또 이때부터 한 30년 뒤에 대반야바라밀다경 제9 능단금강분 한 권을 번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의 원전을 기준으로 직역을 해서 해석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무착의 금강반야바라밀경론으로 풀이를 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능단금강경은 조금 구마라 번역한 또 보리유지나 진제가 번역한 것보다는 조금 덜 보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또 그다음에 이제 648년에 당나라 정관 22년 648년에 현장 스님이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한 권 번역을 했는데 자 어떤 학론에 보면 17년 동안 대승경전을 가지고 650년에 현장 스님이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645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도착한 지 2, 3년 지나서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번역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오류가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당시 당나라 현경 5년 666년에 대반야바라밀경 제구 능단 금강분을 한 권도 번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 본과 비슷하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본으로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의정 스님이 703년 약 또 한 3, 40년 지났어요.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권을 번역했는데 의정본과 보리유지역, 진제역 등을 참고해서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능단 금강경을 했는데 바로 세 사람 거 의정, 보리유지, 또 진제 번역한 것을 참고해서 다시 재번역한 것이고 이와 같이 금강경의 번역이 무려 30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진나라 승조의 금강경 주석서를 시작으로 해서 무려 800여 명이 해석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에 원효 스님의 금강경 소를 비롯해서 경흥, 대연, 함어득통 스님 등이 소를 지었고 특히 조선 초기 함어당 득통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 서리를 더해서 오가의 유통과 학술적인 연구 자료로 중요한 기본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금강경 오가에는 함어득통 선사가 편집한 내용이다 하는 걸 미리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오가의 조직과 유통을 살펴보면 금강경 오가에는 양나라 쌍림 부대사의 금강경제 강송 자 이제 금강경 오가해를 풀은 대선지식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나라 쌍림 부대사의 금강경제 강송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당나라 육조해능 스님의 금강경 구결의 해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당나라 규봉 종밀선사의 금강경 소론 찬요의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고 또 송나라의 야부도천의 금강경 차거송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송나라의 예장 종경 스님의 금강경제강의 5분 이렇게 해서 오가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락을미
1415년 5월에 간행한 오가해는 함어득통선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순서도 규봉, 육조, 부대사, 또 야부, 종경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었는데 영락, 을미, 6월 함어당 수의서본에 보면 함어설의가 편입이 되어 사실상 오가해가 아니라 육가해가 되어 있었다. 함어득통 스님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쌍림부대사 육조에는 규봉종밀 야부도천 예장종경 플러스 함어득통선사 이렇게 해서 6분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경 오가해는 무착의 18주의 또 천친의 27의 단 이 대의를 의용을 했고 또 양나라 소명태자의 32분장 양무제 아들이죠. 여러분들 뭐 간혹 어느 사찰에서는 자비도량 참법 공부하는 데도 많은데 자비도량 참법은 양무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저건 승려도 아니다 깨달은 것도 하나도 없다 했던 분인데 양무제의 자비도량 참법을 한번 봐보세요. 참부 빌고 기도하고 절하고 음식 올리고 그런 거예요. 불교 아니잖아요. 불교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또 함어서리를 합편했는데 사실은 9분의 선지식의 논소, 해의, 또 송해, 제강, 분과를 합본을 했다. 그래서 무려 오가해 연대상으로 살펴보면요. 부대사, 송 다음에 육조회의, 종밀찬유, 야부차거, 그 다음에 종경, 제강의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연대별로 보면. 그래서 바로 양의 쌍림부대사, 또 당의 육조해능스님, 시대별로 보면 또 당의 규봉, 종밀, 그 다음에 송해 야부도천, 그 다음에 송해 예장종경 시대순으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함어득통선사의 6분의 이야기를 바로 6분이 금강경을 푸른 것을 설해 놓은 게 금강경 오가해요. 자, 여러분들은 금강경이다라고 하면 경전의 내용 하나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분들 6분, 또 추가로 3분에서 9분의 내용을 갖다가 풀어서 해놓은 게 금강경 오가해이기 때문에 뭐 수준으로 따져보면 금강경 하나를 공부하는 것보다 9분이 공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9배가 낫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강경 오가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다뤄요. 일반적으로 금강경만 다루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도 금강경의 뜻을 제대로 알면 대단히 훌륭하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하는 거 금강경 오가해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금강경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도사가 되는 그런 여건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서 자, 금강경 오가해 조직과 유통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금강경 오가해를 수록한 부대사에서부터 규봉종밀 또는 함어득통선사까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어떤 식으로 그런 금강경을 해석을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금강경의 서설, 함어득통선사의 서설로 본격적으로 금강경 오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금강경 오가해 해설을 담당한 5분 또 함어득통선사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금강경 오가해 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